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주 안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채 경쟁률이 무려 960대 1인 IT 기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나 봤더니 그 회사가 실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사무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게 없냐면 스펙을 보지 않아요. 무스펙. 그리고 정년이 없어요. 무정년. 그리고 승진 심사가 없고 자동으로 승진이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부사장까지 돼요. 무상대평가. 그리고 징벌이 없습니다. 무징벌. 이 네 가지의 사무 경영을 시행하고 있고, 좀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5성급 호텔의 셰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음식들을 날마다 베풀어주고 세끼 다 무료로 제공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1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려 1,000만 원의 금액을 한 명당 지급을 한다 그래요. 가족들이랑 식사하라고. 저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회사에 관련된 글을 보면서 야, 이 회사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운영자, CEO, 이 CEO가 이영우 대표인데 경영 철학이 특별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달랐는데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있잖아요. 경영하는 자신의 정신을 이렇게 요약해요. 직원들은 다 저의 인생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직원의 행복이 사장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회사의 CEO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른 사장님들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동일하게 행복한 일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결과는 따라오는 거겠죠. 세계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해 있고,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 도전이 많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면 이분의 정신으로 정말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는데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하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면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종선 씨가 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외국계 회사에서 인정받던 임원이 있었는데 항상 임원이 인정받고 실력이 칭찬받으니까 대표직에 올라가겠죠, 후보에.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이 대표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한 자격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마지막에 나는 계속 미끄러지죠? 외국계니까 미국에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나 문제 있다, 이거 확인해 봐라. 본사에서 이러한 답변이 내려왔어요.
당신은 실적과 능력이 탁월하지만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평상시에 유머가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인사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아웃이다 라는 얘기를 받게 돼요. 저는 외국계 회사가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성과만 높고 실력만 되면 당연히 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IT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외국계 회사의 그 인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24시간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주변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옆에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되는 성과, 내가 하는 나에 완전히 파묻혀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미국의 MIT에서 졸업생들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죠? 물어봤더니 15%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 때문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5%가. 그런데 나머지 85%가 넘는 비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인간관계와 공감하는 능력이 제가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학점이나 나의 스펙이나 나의 화려한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화평과 평강의 관계를 이룰 때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옆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손잡고 안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지금 살아계신지 어디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주님과 혹시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준비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것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시험에 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혹시 내 인생에서 내 관계 가운데 엉켜져 있는 실타래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 바래요. 우리 가정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꼬여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한번 풀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너무 긴가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들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멤버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오늘 다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우리 성도,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너네가 나의 사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면서 막 감격에 젖어서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유추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1절의 말미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굳게 서라, 참아라, 견뎌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스테오인데, 그러니까 너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조금 더 견디고 참고 거기서 굳게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바로 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군가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게 나오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두 명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2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번역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막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두 명의 여인이 있고 이 두 명의 마음이 뭔가 나뉘고 있다. 그리고 뭔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 김용택 목사님 너무 대단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김용택 목사님이 개척한 온세회교회도 대단한 교회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갔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견고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 말씀처럼. 당연히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대치가 생기니까 그 안에서도 파가 나뉘었겠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쟤네 둘이 지금 안 좋은데 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뭔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4장은 이제 결론이거든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결론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절 말씀에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그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 지금 마음이 나뉘어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조금 더 본문에 충실해서 다른 성경에서 있는 말씀 찾아봤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공감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는 사람과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것.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것이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탁월하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저희 사역을 이제 하고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를 제가 돌아보면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기쁘고 뿌듯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제 몸은 어떨까요? 네, 많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지만 특별히 집에 가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붙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날 때 하루에 한 명 혹은 많게는 두 명만 만나는 게 저에게 이제 좋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면 제 이제 그 감정의 게이지가 있잖아요. 저도 그리고 저의 어떤 에너지의 게이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감당하려면 이 정도 이분들만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생각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만나다가 어느 날은 세 명 혹은 네 명을 만나면 집에 가는 길에 정말로 몸이 완전히 축 늘어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뻗어버리거든요. 아까 목자 모임 하는데도 우리 초원에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완전 몸이 풀어지고 다 늘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박 집사님도 하시고 다른 이제 목자들 했는데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로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자신이 공감하는 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는지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여기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죽어있는 장면에서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는 장면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딱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이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너 같은 마음 품으라고 왜 안 품냐고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그냥 사역의 현장으로 나를 내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 같은 마음을 품는 자리로 가셔서 그 위로의 자리와 같은 공감의 자리를 함께 감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나사로의 자리에 제가 대입이 된다면 제가 죽어있는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냥 너 거기서 나와라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실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많이 있어요. 생겼어요. 아시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에 안 간 지도 몇 년 됐거든요. 여러분도 은행 많이 안 가시죠?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은행원도 줄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저절로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목사는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AI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 설교자들 많잖아요.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그분들의 설교를 빅데이터화해서 이제 각자 상황이 다 다르죠. 여러분의 상황이. 상황에 따라 어떤 거를 딱 클릭하면 그거에 맞는 설교가 유창하게 논리 정연하고 정말로 감성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설교가 나온다는 거죠. 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자리도 이제 AI에게 뺏길 때가 오겠구나. 그런데 다행인 건 인공지능이 설교는 할 수 있겠죠. 설교. 뭐 여기서 틀어놓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일단 인공지능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푸는 것이 인공지능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만약에 내가 울면 얘도 운다. 내가 웃으면 얘도 웃는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나의 영혼을 보고 같은 마음을 푸는 것은 AI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로봇처럼 예수님이 AI 로봇 누구죠 거기? 나사로가 죽은 데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AI니까 눈물을 흘릴까요? 따라는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내가 살려줄게. 나사로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 있으면? 물론 살아나는 거 보고 기쁘겠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굿바이. 다음에 보자 하고 또 가는 거죠. 살아나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그 나사로도 살아나는데 좀 찜찜하겠죠? 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적이 여러 번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만났던 적을 생각해봤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회상하면 하나같이 제 상황이 어렵거나 제 상황이 되게 힘들거나 그리고 돈이 아예 없거나 내 몸이 완전히 아파서 움직일 수 없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철저한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거나 그럴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 저에게 주님은 인공지능 AI로 만나 주셨을까요? 저에게? 그러면 제가 이제 손 다친 거 얘기했지만 제가 손 다쳤을 때 인공지능 AI가 와서 발음도 지금 세고 있는데 와서 너 일어나라 살아나라 했다면 아무 공감도 안 하시고 저랑 같은 마음 품지 않으시고 했다면 일어났겠죠. 그런데 몸만 건강해질 뿐이지 저의 영혼은 죽었을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죄를 향해 어둠을 향해 달려갔겠죠. 나사로에 일어나라 했을 때 거기서 함께 그 가족들과 울어주고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나사로의 육체가 살아남과 동시에 그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났고 옆에 있었던 마리아와 가족들이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저도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겠죠. 살아나오게 됐겠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소망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요. 오셔서 요한아 일어나라 이렇게 냉랭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거기서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거기에서 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같은 마음을 저에게 품어주시니까 저는 저의 육신과 영혼이 살아나서 오늘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쓴 정혜심 박사님이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치유란 동굴 속에 숨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옆에서 어둠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다. 혹시 이 자리에 동굴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서 중독이나 어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가셔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거기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까 우리 권호 형제가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멘트한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이시지 내가 힘 있다, 난 능력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분들에게 찾아갈 수 없는 분이세요. 동시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소망 없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어. 살아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뭘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주변에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고 눌려있고 뭔가 저 영혼은 많이 힘들구나. 저 영혼은 뭔가에 막혀있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도구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혹은 여러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혼들의 표정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육체나 영혼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서 같이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연락 한번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시고 그래서 그 어둠에서 함께 건져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4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관용은 좀 넓은 마음, 편하게 표현하자면 좀 넉넉한 마음이죠.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란 말인데 너그럽고 또 인내하는 마음,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와 비슷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공감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불편한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밥을 떼서 괜찮아 보이지만 실밥을 떼기 전이 많이 괴로웠는데 언제 괴로웠냐면 실밥 빼기 전에 이제 땀을 막 많이 흘리고 많이 막 이제 먼지 뒤섞여 있을 때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는데 이게 실밥이 있으면 실밥에 이제 이제 이 살이 붙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씻으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이제 그 깁스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실밥 풀기 전에는 여기에다가 뭘 씌우고 씻어야 될까요? 네, 위생장갑을 씌우고 씻어야 되고 위생장갑만 씌우면 될까요? 거기다 고무줄을 이제 2번 정도 감아서 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씻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고서도 제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달리기. 다른 거 자전거는 못 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몸에서 뭐가 나오죠? 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땀이 나오면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이 열을 식히고 싶다. 그리고 빨리 이거를 씻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손가락이 얘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실밥을 빼지 않아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 머리를 감고 싶니? 그러면 위생장갑을 끼고 고무줄을 감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저의 얘기를. 그런데 손가락의 말은 듣지 않고 이 머리는 자기 마음대로 세숫대에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머리를 들이밀면 잠깐 식힐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식힐까요, 몸이? 몸이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씻고 싶다고. 어? 내 머리가 지금 열이 지금 여기 끝까지 올라가니까 빨리 씻고 싶다니까? 이마에 땀이 흥건히 나 있고 눈에 지금 땀이 들어간다. 눈에. 빨리 안 씻어? 빨리 차가운 물을 뿌려야 된다니까? 라면서 이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밥을 빼기 전에는 정말로 이제 여기에 이제 가려워요. 그 깁스 하고 있으면 가렵고 답답하고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씻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생각해서 저도 이거 실밥 그냥 뭐 보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 뿌려서 그냥 다 뜯어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차가운 물을 뿌려서 빨리 이 불순물과 땀을 다 씻어내리고 싶은데 어떤 게 이걸 거부하는 거죠? 상처난 이 부위가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은 불편하지만 위생장갑을 껴야 되고 고무줄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고 힘든 이 손가락을 안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이거 깨지고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거든요.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온세교회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장년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다양한 나이, 다양한 기호, 다양한 실력, 다양한 뭐 수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함이 있겠죠. 이 의자를 저희가 처음에 이 청년부를 시작할 때 아주 힘들게 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세요.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불편하실 텐데 그게 불편하고 여기가 지하여서도 불편하고 이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사람들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이나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 실밥에 물을 뿌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실밥이 있는 그 부위를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얘가 이제 회복하니까 제가 이제 씻을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뭔가를 잡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자다가 갑자기 하면서 소리 내서 깼어요. 왜 깼을까요? 제가 자면서 이걸 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꽉 쥐니까 하면서 깼어요. 그리고 또 짜증내고 다시 잤는데 차에 시동을 걸려면 이게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차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돌려서 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리고 뺄 때도 이걸 그냥 못 빼요. 이걸 구부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빼서 새벽 기도 드릴 때 그때가 관건이에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걸 빼지를 못하니까 지난주 한 번은 그냥 차를 꼽아놓고 돌려놓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만큼 이 손가락이 아프지만 이 손가락 아프다고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결핍된 거, 나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내 인생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나의 육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두 가지거든요. 가정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관계, 그리고 아직 여러분 자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 자녀를 낳으면 혹은 내 배우자와 관계 가운데 정말로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그걸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거를 이해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제 손가락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 손가락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 손가락이 너무 좋아요. 내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잘 대하고 싶어요. 지금도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얘가 빨리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 주먹이 안 쥐어지거든요. 이 불편함이 많아서. 근데 저는 얘를 다그치거나 얘를 혼내거나 얘한테 욕하지 않아요. 이 손가락이 회복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그 어떤 결핍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이고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잖아요. 거기에서 부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가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을 부정하거나 나의 탄생을 부정하거나 하는 순간 나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품고 인내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공동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가정과 교회. 교회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내가 불편한 사람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불편함까지도 내가 안고 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더 성숙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판단에 대해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싸우고 있지만 지금도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저에게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볼 때 사람 자체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봐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제가 힘들죠. 외모, 배경,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어떤 것. 그 사람 존재를 못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편가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없지만 한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주님이 머리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 말씀처럼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몸이시라 그랬고 그는 모든 것에 뭐라고 하시죠? 근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나를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이 보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옆에 사람 사이에 누구를 두고 봐야 될까요? 근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 볼 때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원래 아름다우시지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보시는구나. 사랑스럽게 여기는구나. 그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나를 그렇게 때리는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생각할 때 항상 분노했는데 주님을 통해서 보는 순간 아버지의 흰머리가 보이고 저 아버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요. 주중에 월화수목금 토, 월화수목금 그리고 금요일날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치부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어요. 주중에 공부하고 주말에 사역하는데 내가 전도사일까 학생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파트타임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전도사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다. 라는 막 생각과 혼란이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부교역자에게 해주신 말을 듣고 모든 게 깨졌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네가 지금 잠깐 파트 사역하는 거지 너는 존재의 파트타임이 아니야. 너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존재의 파트타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어떤 전임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회에 계시는 분들 전임이나 담임 목사 앞에서 당당해라.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사역해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저 여기다 밑줄 쳐놨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겠냐. 제가 이야기를 듣고 모든 나를 향한 정체성이 다 깨졌어요. 그렇지. 내가 파트타임이야? 물론 파트타임이에요. 내가 전도사야? 물론 전도사예요. 그래 난 전도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유치부 사역자로 부르시고 네가 해야 될 사역 그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네가 너를 먼저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너의 사역을 해라. 눈치 보지 말고 왜 사람들 교회 눈치 보냐. 존재 파트타임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다. 망치 한 대 맞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때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파트타임, 나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데, 나는 학생인데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거기에 그렇게 머물게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존귀한 자로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내가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삐걱거리면서 왜 판단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보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4장 1절, 2절, 4절, 5절 읽을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여러분, 주 안에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나를 보시고, 주 안에서 옆에 사람 보시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와 관계에서 틀어질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질 때마다 내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서 그 모든 관계를 관용으로 보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살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때로는 나의 시선에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시선과 세상이 주는 판단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시 한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원하고, 그 시선으로 그 주님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청년들의 영혼을, 저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